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해석에 교회가 고백하던 일종의 그리스도 찬가식으로 돼서 번역이 이렇게 노래나 시 같은 걸 번역하듯이 됐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모든 창조물 가운데 맞으시라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지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왕권이나 통치권이나 지배권이나 권력이나 모든 것들이 그분을 통해서 또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네. 그분 자신은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라네. 모든 것들은 그분 안에서 함께 서 있다네. 그분 자신은 몸, 곧 교회의 머리시라네. 그분은 시작이시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맨 처음 새로 태어나신 분이시라네.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분 자신이 맨 처음이 되고자 하심이었지. 하나님이 좋아하셨기 때문이라네. 아들 안에 하나님의 가득함이 온전히 자리 잡게 하시는 것을, 또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시키시는 것을 시키시는 것을,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셨다네.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통해서, 곧 아들을 통해서 땅 위에 있는 것들이건 하늘에 있는 것들이건 모든 것들을 완전히 화해시키셨다네. 여러분이 한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에서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것이 악한 행위들로 드러났지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 죽으심을 통하여 여러분과 완전히 화해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잡힐 데 없고 비난당할 것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고 굳건하게 계속 머물러 있기만 하면, 또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희망에서 떠밀려 옮겨가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창조물 가운데 선포된 것이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는 여러 고난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여러 큰 어려움의 남은 몫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에 가득 채웁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리도록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의 책임을 따라서 된 일입니다. 그 말씀은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세대 동안 감추어져 있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이제 그분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리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요. 이 비밀은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희망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가 널리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지혜로 모든 사람을 타이르고 모든 사람을 가르치면서요. 그것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놓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운은 워낙 내용이 풍성하고 또 심오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막 그리스도 찬가,
교회가 함께 고백하던 내용이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참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이미 교회는 얼마나 교회의 고백은 얼마나 그 내용이 깊었는가, 풍성했는가를 보고 참 놀라게 됩니다. 사실은 또 비교해서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피상적인가 하는 걸 되돌아보게 되죠. 이 고백, 아마 그리스도 찬가는 바울 사도가 있기 전에부터 교회가 이미 갖고 있던 고백이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외로움과 온전히 화해하셨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진 원수를 삼고 살아가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화해시키셨다고, 그 앞에 그 찬송이 말한 대로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흔히 부르는 찬송가나 복음성가나 그 성가, 그 찬양들의 내용의 깊이와 초대교회가 부르던 내용의 깊이가 어떤가? 사실 교회가 자라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전통, 이 내용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서 오히려 거기에 더해서 우리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해석했고 살아보니까 어떻고 하는 건 교회의 고백이 거기에 더해지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역사겠죠. 실제로 그런 일들은 물론 교회 한 구석에서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랬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나 이제 풍성하고, 이것이 오늘 성구집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저는 오늘 28절 맨 마지막 절의 맨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절의 내용은 이렇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갖 이제 그 깊은 찬가를 말하고 나서 이 비밀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이미 계신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말해서 영광의 희망. 그리스도는 우리 영광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우리가 말을 길게 했지만 그리스도는 본래 그렇게 엄청난 분이고, 그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가 널리 알리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이제 동원해서 모든 사람을 권면하고 타이르고 또 모든 사람을 가르치면서 알립니다. 타이르고 가르치면서 선포합니다. 이제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놓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이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한 절에.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할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말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타이르고 가르치고 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놓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한 가지 말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라는 말을 굳이 이제 따로 반복하면서 말을 하면, 실제로 원문에도 그 3번이 나타나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놓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온갖 지혜를 다해서 타이르고 또 가르치면서.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과 그 뒤에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놓는다는 말이, 이게 양립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완전해진다. 과연 바울 사도가 그걸 꿈꿨을까? 모든 사람이 완전해진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여러 그 컨텍스트, 문맥을 봐서 우리가 이해할 내용입니다. 여기 그 알 듯 모를 듯한 단어가 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테텔리오스 하는 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물론 완전하다고 하는 뜻도 있고 또 성숙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번역에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죠. 이 완전하다고 하는 말은 참 그야말로 알 듯 모를 듯 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게 무슨 말, 우리들은 하나님처럼 되라는 말씀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또 우리 제 주보 뒤에 있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2절에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완전한 것인지를 검증하여 밝혀내십시오. 알 듯 모를 듯한데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완전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저는 이제 이 말을 특별히 여러분들 앞에 골로새서 바로 앞에 이제 빌립보서 있죠. 빌립보서 3장 12절 15절 두 절을 보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3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미 그것을 얻었다거나 이미 완전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도 완전치 않다. 그랬는데 조금 내가 15절엔 또 뭐라고 말했는가? 그러므로 완전한 사람들인 우리는, 자기 완전치 않다고 해놓고 나서 밑에 조금 가서는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이다. 성숙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제 밝혀주죠. 근래 유튜브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공무원들, 5급 공무원인가 앞에다 놓고 이제 강연을 하면서 가장 강조한 게 돈이 마귀라고 생각해라. 또 뭐 이렇게 돈이 마귀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또 다른 데서 이 대통령이 하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또 많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의 마귀를 많이, 돈이 마귀라고 해놓고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올리겠다고 하면은 그게 문맥을 따지지 않고 얘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소위 형식 논리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돈이 마귀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저는 저게 바로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라 하는 말을 이게 할 듯 모를 듯 하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가? 한국교회뿐이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자라난 한국교회를 생각을 하면, 그저 제가 자라난 그 신앙적인 배경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입에서 예수는 내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지상 과제로만 여겨온 것 같아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온전한 신앙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고 모든 사람이 위해서 예수는 내 주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얻어내는 것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여겨 온 것이 제가 자라난 신앙의 분위기가 아니었는가.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냐. 그렇게 해서 형성된 오늘의 교회의 모습,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목표, 또 뒤집어서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키면 내가 온전한 크리스찬, 성숙한 그 신앙인이 되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목표로 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그분을 향해서 자라나되 함께 자라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 이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제가 관찰하기에는 이 두 그룹은 전혀 다른 언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이것과 연결돼서 생각하는 것이, 제가 가끔 인용하고 소개해드리는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 목사님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쓰면서 독일어 제목은 나폴게에서 따름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인데,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는 뭐 나를 따르라라고도 돼 있고, 영어 번역에는 cost of discipleship, 제자됨의 비용이라고 할까, 뭐 가격이라고 할까, 뭐 치러야 될 대가라고 할까, 이제 그렇게도 번역했지만, 제일 최근에 나온 번역은 그냥 discipleship, 그냥 제자도라고도 번역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책을 이제 어떤 말로 여는가, 우리말 번역엔 이렇게 했습니다. 싸구려 은혜, 값싼 은혜, 영어로 저희 cheap grace라고 많이 번역하는데,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철천지 원수다. 오늘날 우리의 투쟁은 값비싼 은총을 얻기 위한 것이다. 값을 치르고 값 나가는 은총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철천지 원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이제 mortal enemy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도저히 쳐다보기도 싫은 이 원수, 이것을 이제 값싼 은혜라고 지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본헤퍼의 시대에 공산주의도 있었고, 우리가 교회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세속주의도 물론 있고, 예로부터 그때까지 쭉 내려온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단 세력들도 있고, 심지어 히틀러로 대표되는 나치즘, 국가사회주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철천지 원수로 들지 않고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 물론 지금 말씀드린 공산주의, 세속주의, 지금 뭐 한국의 많은 소위 신자들은 교회의 철천지 원수가 뭐냐 그러면 공산주의를 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세속주의를 드는 사람도 있겠죠.
물질주의를 드는 사람도 있겠죠. 무슨 이단 종파를 드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과 근데 겹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보네포 목사의 관찰로는 교회의 진짜 원수는 싸구려 은혜. 이거는 오늘날 우리의 형편, 처지를 가지고 생각해 보자면 비상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주 옅은 은혜. 근데 옅을 뿐만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옅음을 지켜내려는 안간힘. 우리가 그리스도는 어째서 이렇게 좋은가? 그리스도 안에는 정말 어떤 보화가 숨어 있는가를 우리가 실제로 배우고 탐구하고 우리 얻어가려고 하면은 극렬하게 저항하는 그 태도, 거기에 교회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게는 듭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를 막고 율법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는 기도도 가증하다. 잠언 28장 9절에 이제 이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돌려버리는 사람, 그의 기도 또한 역겨운 짓이지. 우리가 그리스도가 왜 좋고 얼마나 좋고 하나님은 어째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고라도 그분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고 차지하고 싶은가 하는 것을 물론 알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봐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율법 전문가에게 물으셨듯이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죠.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그걸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듣는다, 율법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여러 번 읽는 것은 필요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치는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탐구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정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그죠? 거기는 오히려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그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진정으로 듣게 될까봐, 내가 진정으로 알게 된 예수가 내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예수와 다를까 봐서 오히려 그 질문을 피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도도 역겹다, 가증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야말로 싸구려 은혜, 값싼 은혜가 교회의 철천지 원수, 다른 허역 선생의 번역대로 하면 대원수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어떤 우리가 인격적으로 온전해지고 뭐 이런 것과도 연결은 되지만 사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렇듯이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십자가의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오직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가 되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면에서 온전함을 추구해 가는 것.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나름대로의 깨달음. 뭐 누구라도 그것을 온전할 수는 없겠죠. 평생을 통해서 그 내용을 채워가고 배워가고 교정받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느냐 아니냐. 기독교라고 하는 건 그저 나가서 그냥 이 사람 뭐 여기저기 전도해서 사람 많이 끌어오면은 그게 기독교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성숙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광의 소망으로 삼고 좋으니까 우리의 영광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서로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 물론 노력도 하지만 서로 간에 그 일을 격려하고 도와가면서 우리가 서가는 이런 신앙의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떻게 좋고 왜 좋은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비로소 묻고 알게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땅에서 배워나가 마땅하고 어떤 것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추구해 갈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믿음을 함께 나누면서 이 복된 이 짝이 없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참 마음 깊이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저희들에게 참 생명이 있고 참 소망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좋은 분인지 깨달아 알아가는 이 복된 믿음의 길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믿음에서 자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서 자라나고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길에서 자라나는 참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